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기성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신앙은 모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척간두 진일보라는 말을 사용을 하셨는데 아슬한 허공에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위험이라는 것을 감수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나기가 어렵다라는 것들입니다. 위험을 감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좀 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강물의 그 넘싱을거리는 그 강물 위로 발을 내딛는 제사장들의 신앙의 모험이 없었다면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파도가 일렁거리는 바다로 발을 내딛는 이 베드로의 모험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바다를 걷는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깊이 잠든 제자를 깨우면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고는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의 위험스러운 이 경험이 없었다면, 모험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로 보게 된다면 신앙이라는 것은 모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험난한 모험 말입니다. 이런 신앙의 모험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험적인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켜켜이 쌓아져가는 모험의 신앙, 그리고 믿음의 분량을 쌓아가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김기성 목사님은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것. 저도 요즘은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헬스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한번 헬스장에 가서 내 근육이 커졌다라고 말하면 그렇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근육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꾸준히 계속적으로 운동할 때 근육이 붙게 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은 금세 성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근육이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근육은 나와 함께 일하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에게 영혼의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에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커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되어지고 옆에서 애통하고 참 힘들어하는 그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생기게 됩니다.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동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일하심이요,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영혼의 근육이 커지면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의 모험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당당히 짊어지고 믿음의 용장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영혼의 근육이 더욱더 커지면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달라집니다. 고난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난 속에서 도리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근육을 키운다라는 이 말은 곧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인이 고난을 당한다라는 문제입니다. 악인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지내는데 이에 반해서 의인들은 많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그럴까 하는 왜라는 물음표를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할 때마다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저분이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복이 선명하게 그 삶의 자리 속에 드러나면 참 좋겠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 집사님을 보라,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잘하니까 복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지 않느냐라고 권면하면 참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순종하면서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도착해 보니 웬걸요, 그곳은 기근이 가득 찬 곳입니다. 도저히 그곳에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애굽 땅으로 피신을 떠나게 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살려고, 믿음의 삶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에게 다가온 것은 고난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75세 때에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만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무려 100세 때까지 말입니다. 지난 25년 동안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그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의 앞에는 고난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다르게 신앙생활을 잘하면 이 세상에서 남다르게 복을 받는다라는 오해는 뒤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꽃길을 걷게 된다라는 오해를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자녀가 없을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어도 가난할 수 있고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시입니다. 다윗은 깊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다윗은 사울 왕 대신 하나님께 택한 사람입니다. 목동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불러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지 않게 됩니까? 이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우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이제 모든 삶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것처럼 여겨졌습니다만 그의 인생의 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앞에는 고난의 연속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여러 차례 죽이려 합니다. 이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더 이상 사울 왕 곁에 있을 수 없다고 판단되어서 피난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무려 10년이란 시간입니다. 본문은 이런 깊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을 몇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의 기도를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는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당시 다윗의 이 상황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목동으로 잘 살고 있는데 웬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그 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의 시작이니 어찌 불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자신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하면서 사울 왕에게 계속적으로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니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의 자리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기도를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이러한 원망과 불평이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읽다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어떻게 걸어갔는지 아주 세세하게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의 여정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고생하다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고 만나를 날마다 맛볼 수 있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을 수 있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바로 그들의 마음속에 광야의 여정소에서의 조그마한 고난 앞에서 또다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더 성숙한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아름다운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들에게서 광야라는 것은 영적인 훈련의 장이었고 영적 성장의 기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왜요? 원망과 불평 때문입니다. 조금만 고난이 찾아오면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다 보니 정작 그들은 기도하지 못했고 정작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지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영적으로 정말 무기력하게 만들어 갑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에스겔이 마른 뼈들이 질비한 죽음의 골짜기에서 도달했을 때에 이 상황을 바라볼 때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만 그는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너희는 살아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의인으로서 고난을 겪으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고난이 찾아옵니다. 아니,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 앞에서 내 지혜와 내 계획이 얼마나 어린 아이의 계획과 얼마나 어린 아이의 지혜였는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고 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우리의 삶 속에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다윗의 기도를 보게 되면 다윗은 고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시간을 갖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밑줄 부분에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님께서 나를 판단해 주시고 나를 살펴보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 나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나에게 흠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며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님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한 번도 포악한 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사악한 자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5절입니다.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이 하나하나의 걸음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서 지금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기도를 들으면서 우리는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야, 교만하네. 어찌 하나님 앞에서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참 교만하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사람에게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 앞에 고난이 다가오자 깊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찾아왔을까 자신을 살피고 또 살핍니다. 그는 딱히 자신을 살펴볼 때에 이 고난이 나의 죄와 허물 때문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기도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들이지요. 그렇다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고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싶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의로운 삶을 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까? 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러면 좌절을 하게 되어지지요. 내가 이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사람보다 내 인생을 더 큰 고난 가운데 넣어 놓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그래, 하나님 믿는다는 것 별거 아니야. 하나님 믿어도 소망이 없어. 나도 모르게 그래, 나 맘대로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중국의 탕핑족이란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탕핑이란 말은 편하게 들어 눕는다라는 뜻입니다. 중국에 있는 젊은이들의 신조어라고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중국의 20대, 30대가 삶을 살 때 너무나 많이 힘듦이 있답니다. 열심히 애쓰고 수고해도 결실이 없는 거예요. 자본의 노예로 살다가 병만 얻고 끝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들어 누워 있는 것이 더 낫겠다라는 무기력증에 걸린 그러한 자주 섞인 말이 바로 탕핑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것이 중국에만 문제인가?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모습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산다라는 M4 세대, 20대와 30대를 일컬어서 우리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세대, M4 세대란 말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은 포기를 넘어서 득도해버린 세대라고 해서 20대와 30대를 산토리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는 참 마음이 많은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미래의 소망을 잃어버린 청년들의 꿈과 청년들의 그 비전을 상실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포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할 뿐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의인이 고난을 받으면 영적인 탕핑족에 걸린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뭐해? 예수 잘 믿는다고 나의 인생 속에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 건 아니지 않아? 잘 믿어봤자 소용이 없어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들어놓아 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예배도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많은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을 잘 하다 보면 고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영적인 탕핑족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마시고 예배를 중단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적인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거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 앞에 서시길 원합니다. 더 철저하게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자리에 그대로 놓아놓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고난의 과정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한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근육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지독한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더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러분 다윗은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 지금 나에게 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피하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서 오늘 15절에 그의 마지막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끝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의로운 중에, 다시 말하면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계속해서 의로운 삶을 살겠노라 고백하는 그의 고백입니다. 의로운 삶을 살다 보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 앞에 있는 고난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깨달은 것을 통해서 동시에 자신에게 어떠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깊은 고난 중에서도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고난 중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 철저하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 고난 중에 드리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찬송가 369장, 기도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저도 이 찬양을 몹시 좋아하고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소망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이 찬송가의 가사를 쓴 분이 조셉 스크리븐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에게는 기막힌 고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의 고향은 아일랜드였는데요, 그 아일랜드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결혼을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결혼식 하루 전에 약혼녀가 말을 타고 집으로 오는 도중에 그만 낙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강에 떨어져서 죽게 되어져요.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 정리를 하고는요, 이제 아일랜드에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캐나다에서 어느 정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 아픔의 시간을 다 정리하고 난 후에 캐서린 로체라는 아가씨와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약혼녀가 폐렴에 걸리게 됩니다. 4개월 동안 폐렴에 걸려서 굉장히 고생을 하다가 그 여인 또한 죽게 되어집니다. 약혼녀가 2번에 걸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큰 상심이겠습니까? 그 큰 슬픔 가운데 있는데 또 고향 아일랜드에서 어머님께서 위독하시다라는 기가 막힌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캐나다에서
아일랜드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음성을 주시고 또 성령 중에 감동의 시를 쓰게 만듭니다. 그 신앙의 시를 써서 그것을 어머님의 배에 보내드립니다. 그것이 향후에 작곡이 되어져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69장이 되었단 말입니다. 이 369장의 찬양을 우리가 보게 되면 목사님의 그 모든 심령이 고스란히 담겨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제가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2절,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3절,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진짜 기도고, 고난 가운데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을 살리는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암송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미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피할 길을 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을 겪고 계시지 않으신다면 고난의 때를 대비하십시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